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30절까지 23절에서 3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이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서 맨발로 걸어서 가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언덕으로 올라갔다. 다윗이 다시 광야길로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보통 광야를 다 지나면 푸른 초장이 있겠지. 이제 고생은 지나서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평안의 길만 앞으로 남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광야길을 가고 또 정말 하나님 준비하신 푸른 초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광야가 나오네요. 왕궁 다음에 다시 광야. 그러나 이번 광야는 정말 다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고 다닐 그땐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신다라는 것으로 거기에서 더욱더 그의 영성은 빚어지고 그때 부른 찬양은 이스라엘의 영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는 광야는 절대로 명예롭지 않습니다. 주여 제 마음 정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가온들 주님 기다리며 버티겠습니다. 이랬던 것과는 달리 요번 광야길은 머리를 가리고 슬피 울며 가는 광야입니다. 머리를 가렸다는 건 명예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각 민족들마다 이 명예와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백발을 드러내는 것은 명예의 상징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담함을 느낄 땐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다든가 아니면 머리를 가리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광야길로,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유다 광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광야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들, 신하들이 그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읽은 부분 중에 이때가 있었죠. 이때는 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전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드는 블레셋 돌격대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적도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원수의 부족이고, 또 특별히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용병까지 하면서 지냈던 그런 특별한 이름이 있었던 이방 민족인데, 이때까지도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째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요? 당신은 우리와 다른 민족이니 당신 자리로 가시오. 근데 이때는 저는 왕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다윗이 우리아 사건도 그렇고 충신이 많습니다. 이게 축복 같아요.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주변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이런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저는 왕의 신하입니다. 아니, 블레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자기 가드 병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습니다. 정 그러다면 당신이 앞장서서 가시오. 그러며 이제 길을 가다가 요번엔 사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 사두개파 신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두개파의 시조죠. 사독,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때 당시는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언약궤가 이렇게 이동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죠. 그거 잘못 만졌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보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예배할 때 내가 정한, 내 이름을 두려고 정한 그곳에 언약궤 두고 그곳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 언약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집은 그런 어떤 성전 중심 사상, 시오니즘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그 곳, 거기가 중심입니다.
근데 사독은 다윗을 따라 언약궤를 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출애굽 때는 그랬죠.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시면서 언약궤가 가는데, 그러나 정복 전쟁 이후 언약궤는 실로에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 다윗에게 이거는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두 가지 때문이죠. 첫째는 말씀드릴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약속의 궤의 자리는 바뀌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언약궤가 나랑 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라는 게 아닌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먹었어요. 근데 사독은 저 악한 왕에게 언약궤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마치 무슨 귀한 보물 하나를 가지고 나오듯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나와 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이런 이스라엘의 승리 신앙이 담보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1m 가까이 있건 50cm 가까이 있건 다윗의 영혼 안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여 일련의 이런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죄가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때 그 한 번의 죄에 대한 선을 넘은 사건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아픔으로까지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작 하나님이 자기로부터 멀리 계시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같이 있다라는 게 자기를 위로해 주거나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예전 같으면 뭐 에봇 갖고 와라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여호와께 우리가 올라가리까 말까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랬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죄입니다. 죄가 여호와와 백성 사이를 멀리하여,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멀리 있게 하여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 게 아니라 네 손에 묻은 피로 인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느니라. 다윗은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울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놈 때문에 정말 몰골이 많이 아니어서 울기도 하는 거겠지만, 자긴 정말로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돌아와 언약궤를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약궤에 아무리 같이 옆에 붙어 있다고 한들
의미가 없어. 가지고 돌아가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아주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외쳤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문에서도 외치고 찾아가서도 외치고, 첫 번에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는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두 번째는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를 다시 찾아오실까? 그 거리에서 나오는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더 먼 거리에서 보면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시는 마음의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언약궤 옆에 있든 내가 왕관을 쓰든 나를 지켜주겠다고 앞서서 병사들과 신하들이 호위하면서 가든 하나님 나로부터 멀리 계신데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하기 전까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마음이 간절히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서 떠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기다리시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이 시인이 영적으로 저 깊은 괴로움에 빠져 있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둔하여 짐승 같아서 깨닫지 못했지만 이 세상 가장 큰 복은 여호와께서 나와 가까이 하십니다. 이게 자기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시인데 바로 다윗의 마음이 그 가까이 하심에 대해 열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죄로부터 멀리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려는 이 귀한 마음이 사실은 신자의 기본이자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는 죄로부터 멀리 있고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시기를 열망하는 그런 다윗의 영성을 호흡하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